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망할 수 있는 것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에 이 제목을 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바꾸었다 저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우리들 곁에 있는가, 우리들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유럽 여행을 갔던 일이 있었는데 로마를 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았고 그리고 알게 되었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한국에는 비둘기나 참새들이 공원에서도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태리를 가니까 공원에서 비둘기, 참새들이 거의 같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바닥을 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서 쪼아 먹고 다니더라는 거죠. 참 기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약 20년 정도 흐르다 보니 지금은 한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공원에 가도 새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가까이라고 해서 손끝에 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서 비둘기나 참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그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문화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런 자연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너무너무 웅장하고 예술적이에요. 카렌다 그림에서나 보던 그 교회가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교회마다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교회도 있기는 있지만 많은 교회가 제가 이렇게 눈으로 측정을 하기는 두께가 높이가 약 한 60cm 정도 되고 너비가 120cm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건축 양식이 이 조그마한 냉가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큰 이만한 그 석회석을 잘라서 그걸 벽돌로 쌓은 거예요. 근데 교회 그 위층, 상층부에 보면 이만한 벽돌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중앙 부위에 딱 하나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한국 그 사람들이 저것을 그냥 두었을까라고 하는 퀘션을 갖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 봤을 때 너무나도 실망이 컸었어요. 장의자, 우리나라처럼 장의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어가 본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개인가 6개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귀국을 한 이후로
유럽의 교회가 몰락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 했는데 마침 유럽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승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구입을 해서 읽어봤더니 유럽의 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에 몰락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이 책을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약 한 20년 된 거죠. 그때 당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를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린이 교육에 아마 거의 평생을 다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화가 사회의 문화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교회의 문화는 아주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의 기술과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말씀으로 드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그러한 것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사람의 지능의 끝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 심판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기술이라든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앞다투어서 세상의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저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다라고 지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그 기술이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미쳐지는 영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 그리고 결정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면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와 키보드는 필수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거 없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풍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아마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 이름조차 알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응축시키고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리드를 울려서 나오는 그것을 피아노는 때려서 소리가 나오지만 이 풍금은 리드를 눌러서 리드를 통해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그 리드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제가 여건이 된다면 풍금 갖다 놓고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에 가보면 드럼을 아크릴로 이렇게 투명 아크릴로 집을 만들어서 씌워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멀지 않은 그 큰 교회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드럼을 치는 그 드러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귀마개를 하시죠? 귀마개를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마치 그 이어폰처럼 생긴 큰 거를 딱 끼고 들어가서 치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귀마개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커서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대답이 아닌가요? 왜? 소리가 크니까 아크릴로 집을 만들어 씌워놨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귀마개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더 웃기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면 그 아크릴로 만들어 놓은 집 안에 있는 그 드럼에 마이크가 3개나 꽂혀 있어요. 집은 왜 만들어 놨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찼고요. 오래전에 저는 소음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드럼의 소리 크기를 측정을 해봤었습니다. 250dB이 나와요. 250dB이라고 하는 크기는 여객기가 이륙을 할 때 분화구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럼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음악 담당자에게 묻는다면 사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곧 악한 사탄의 계략이고 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핑계를 대겠죠. 마귀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자신의 졸개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행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문화나 기술을 마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저 말씀이 이 말씀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오늘 이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쓴 내용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제가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적에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이 기준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해의 각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들의 그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즉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것이 다 저것만이라고 국한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중요한 겁니다. 뭐냐고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 정도 전서부터 보기 시작한 그 화성에 있는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교인들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단어 아니에요. 거꾸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이제 한번 또 느껴볼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신 그 뜻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뜻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아멘.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멸하시려고 하면 벌써 창세 전, 훨씬 전에 하늘나라에서 멸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땅으로 그 마귀를 꽂으셨어요. 찍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기준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의 그 옛 친구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함께 한 교회에서 충성을 아끼지 아니했던 옛 친구 이상지읒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아마 저와 신앙생활 그때 당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누구 금방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름을 다 넣기는 좀 민망해서 지읒자만 넣습니다. 이상지읒. 그 사람은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 섬길 필요 없다라고 해서 고별의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저장한 그 편지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성경 읽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두지 않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두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죠. 모두 내려놓아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취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신천지로 넘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듣질 않아요. 카톡으로 보내줘도 읽질 않아요. 만약에 읽었다면 그러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성경을 읽는 기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자유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써서 보내드렸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지위는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진 알량한 지식과 재능을 의지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어려움만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거듭나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를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냥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바로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약 35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의 말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물어보면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알고들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하죠. 건강 구하죠. 자녀 잘 되는 것 구하죠. 아담의 범죄로 아담에게 주셨던 공중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갖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풍요로운 물질이 있어도,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한낱 날리는 티끌과 같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세속주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문화와 기술을 배격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기도공대를 다닐 때 교수님한테 그 말씀을 여쭤봤어요. 교수님, 드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악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규정을 한 상태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주 명답을 주시더라고요.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네, 드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드럼을 버릴 수도 없어요. 교회마다 있는 드럼을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궁여지책으로 오래전에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2부 드럼, 3부 드럼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막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손으로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악기로 변경을 시키자라고 하는 의도로 2부 드럼, 3부 드럼을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걸 언제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개조를 해드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대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러한 일들을 저는 할 겁니다. 세상의 문화나 기술을 무분별하게 유입하는 경우 마귀의 계략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약 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당의 폭이 약 한 10m 정도 돼요. 높이는 뭐 한 3m? 그 천정이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3m 이상 될 겁니다. 3.5m 될 것 같아요. 그 전면을 다 1.5mm 내지는 2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 LED 모듈로 버추얼 스튜디오처럼 꽉 채워서 만든 거예요. 다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 딱 빔 칼라로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비추는 빔 레이저 조명도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면 바보예요. 성경이나 악보나 가사를 그 밝은 화면에서 다 자세히 비춰주기 때문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강대상도 요즘 뭐 쉽게 볼 수 있죠.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는 구식이다 이거예요. 값도 비싸고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강대상을 사용합니다. 크리스탈 강대상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일에 그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강대에서 설교를 해서 함으로 인해서 더 진실되고 깊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면 10개라도 쌓아놓고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 비싸고 위험한 크리스탈 강대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다니면서 지금도 나무로 된 강대상을 쓰는 교회를 가끔 봐요. 너무 좋아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와 구제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초현대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운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집단을 이루고 대형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디아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 설교를 좀 들으시고 나누어서 10교회, 100교회 이렇게 개척을 시키는, 그것도 그냥 시키면 안 돼요. 훈련 잘 시켜서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교역자들을 배출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헛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형교회일수록 그 위험이 큽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대형교회 위험하다,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나가 교인. 그 시대에 와 있어요. 그 시대를 빨리 불러들인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제 딸들을 구원시키려고 대형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형교회 나갔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나갔었어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런 설교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카톡 글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카톡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예배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멘.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멘. 여럿이 모여서 노래하고 웃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교회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하고 한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데 그저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에 참여했다 오는 것이 예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야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이제 카톡 교회라고 했다가 카톡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난폭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말씀 찬양 선교 교회라고 지금은 쓰고 있는데 카톡자도 빼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었습니다. 주님.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또 생각해보면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